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옛 습관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또 길을 놓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향방을 모른 채 또 살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잠시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와 계신 주님, 우리 가려졌던 눈이 다시 한번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내가 어디를 향해 있고 혹시 어떻게 방향이 다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향을 맞추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느리게 가더라도 내 마음이 왠지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방향을 잘 맞추어 바른 길로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마음이 상해 있거나 아프거나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또 좌절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또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등을 또 토닥여 주시고 우리 어깨를 또 감싸 주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내가 주의 자녀임을, 또한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려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한 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목요일에 나누었던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의 영어 번역은 시간을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좀 되게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하면 시간을 다시 살아 뭐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NIV 버전에서는 너의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라, 극대화시켜라 이런 의미이지요. 듣기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딘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또 번역이기도 하고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좀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 기회 꼭 잡아. 이 기회 잡아서 한번 대박 한번 쳐봐. 한번 사업 한번 번창시켜봐. 이 기회 놓치면 너는 없어. 이렇게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니까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헬라어를 보면서 원어적으로 좀 다시 또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사용되어진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7시 저녁 53분인데요.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카이로스라는 그 단어의 시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좀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어떤 그 순간, 그 모먼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은 똑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로노스로 그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실 때도 다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순간들, 그가 성령의 임재를 만났던 순간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3천명 5천명이 회심했던 그런 순간들은 또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순간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앞에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제가 부정하게 취하였으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3배,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순간은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비록 그는 죽어 있었지만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지만 그가 살아났던 순간에 또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은 평생 열심과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일생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떤 열정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열정,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예수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족치고 잡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가 보냈던 시간은 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 카이로스를 살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어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단순히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우리에게 유익하게 쓰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본문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17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바로 그런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풀을 뜯어 먹으면 사는 그 영양이라는 그 얼룩말 비슷한 그 짐승이 있죠.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이 영양떼가 종종 때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다 죽는 때가 있다고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이 동물들을, 이 영양떼를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얘네들은 한꺼번에 죽나라고 봤더니 이 스프링복 그 계통의 영양은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서 풀을 많이 뜯어 먹는데, 이 집단으로 풀을 뜯어 먹다 보면 이 풀이 금방 동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무리들 중에 또 다른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뒤에 있던 영양들이 또 앞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바심을 느낀 또 그 영양들이, 또 뒤에 있던 뒤처진 영양들이 또 앞으로 달려가고, 그러면 또 조바심을 내는 영양들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원래는 지금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 시간에 서로 경쟁하느라 갑자기 달리기를 하다가 무리가 전체가, 영양 전체 그 그룹이 다 달리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원래는 풀을 뜯어 먹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시간인데 자신들도 모르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가 뛰니까 같이 뛰고, 그래서 전체가 다 약 시속 94km 정도의 속도로 전체가 뛰는 거죠. 자기들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전체가 다 이렇게 뛰다가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서 영양떼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죠. 풀을 뜯어먹다가 남들보다 더, 다른 짐승들보다 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앞으로 달리다가 또 서로 견제하다가, 그래서 풀을 뜯어먹다가 전부가 달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언뜻 보면 주님의 뜻을 모른다기보다 모른 척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도 알고 싶지 않고, 그리고 나는 모르는 척, 그냥 나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알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주님의 뜻을 듣고 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뭔가 주님의 하라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삶에 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손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듣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은 것 같죠.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삶을,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을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카이로스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카이로스의 것들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신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알아 이 땅의 성도가 추구하고 누려야 될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로 보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왜 나를 지금 있는 곳으로 보내셨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서 의예나무 교회도 있습니다만 의예나무 교육 공동체도 우리 주중에는 계속해서 이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교목으로 있으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제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저 학생들을 지식을 가르치고 혹은 잘못하면 지적하고 혼내고 벌 주는 것 이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가 선생님 한 분이 학생 한 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가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얘기하는 것이 딱 귀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학생 하나가 이 문제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하고 풀지 못해서 되게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을 향해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것을 못했다고 그래서 오늘 네가 이걸 못했다고 그래서 네가 앞으로도 못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고 네가 지금 포기하지만 않으면 너는 결국 그것을 해내고 네가 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들은 얘기인데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멘트였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못한다 그러면 되게 혼났거든요. 너 멍청이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잘 모른다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는 것이 뭐 다 그러고 자라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멍청하다 그러고 바보 같다 그러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그래갖고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면 나는 바보인가? 자꾸 들으면 내가 바보인가? 내 인생은 망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 학교 선생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아이에게 지금 당장 못해도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고 오늘 못해도 네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언젠가 할 수 있어. 너는 이해할 수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나는 멍청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못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나를 이곳에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알아 그 시간 아이의 영혼을 살려내고 아이를 키워내고 아이를 이렇게 복두다줌을 통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순간 또 본인에게 또 아이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일반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직장 일을 다녀도 먼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직장 상사를 이런 직장 동료를 왜 이런 직장 부하들을 보내셨을까? 그저 그냥 왜 나는 힘든 사람들을 붙여주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나에게 하게 할까? 라고 생각하고 짜증만 내면 우리는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그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직장 상사를 붙여줬을까? 왜 이렇게 나를 까다롭게 구는 직장 동료를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우리에게 그 소명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품을 우리가 드러내며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애쓰며 무릎 꿇으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건져낼 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단순히 크로노스적으로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때는 사단이 자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살도록 그냥 적당히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도록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아무런 무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목적 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카이로스적인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로 만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아먹히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며 영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그 뒤편에 이어지는 말씀이 꽤 흥미로워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 뒤에 말씀들이 평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카이로스의 영원한 것들을 건져 올리며 사는 삶은 뭔가 놀라운 일, 아주 큰 어떤 사역, 선교를 가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큰 일들을 하는 게 그런 것만이 카이로스의 것들을 건져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적인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종들아 오늘날로 말하면 부하 직원들아 너희 학교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직장 상사들을 공경해라. 그들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은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고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죠. 내 가까운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늘상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내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 셋업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새로, 부모와의 관계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셋업이 되는 것이죠. 바르게 정직하게 그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때로 손해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세상과 다르게 우리 일상에서 꼭 교회를 오지 않아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우리가 단기 선교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이런 우리 옆에 주어진 작은 관계 하나부터, 작은 일들부터 그것을 우리가 make it right,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회복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카이로스의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며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번 더 할까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도록.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그저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떠밀려 가듯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라고, 세월을 아껴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고, 이제는 네가 과거에 가졌던, 너를 위해 살았던 인생, 너의 성공과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죠. 카이로스의 것들로, 영원한 것들을, 의미 있는 것들로 우리 삶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잘 모르겠다고, 나는 안 들린다고 적당히 하는 척 하다가 포기하고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로 체험을 넣도록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지난번 설교했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숨바꼭질 하려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닙니다. 숨어 계시려고, 나 찾아봐 보라고, 그러기 위해서 날 잡아보라고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께서 애타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우리가 말씀하는 것들을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 주님이기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귀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들으며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예전에 옛 습관에 젖어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예전에 가졌던 나의 욕심과 욕망 그대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내 영혼으로 느끼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게으름을 벗어내고,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 막막했다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일어나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런 인생 아무것도 모른 채 의미 없이 덧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과 영혼들에게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도록 우리의 영이 그렇게 새롭다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구하는 우리의 심령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으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 하나님,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우리가 추억 속에만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임재 가운데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열망을, 그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샘솟듯 부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새해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영은 자꾸 게으릅니다. 하다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안 돼, 뭐 새로운 거를 해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익숙해지고 벌써 영적으로 지쳐 있다면, 우리에게 꽉 막혀 있고 답답하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그 상태대로 내버려둔 우리의 책임도 있어. 사단이 공격한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그런 상태로 있는 것, 이것들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들, 무기력한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벗어나고 싶어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를 자꾸 붙드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이겨내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그 뜻들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잘못된 것들, 과거의 것들, 옛 구습들 정말 하나님, 내가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끌어내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약함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과 자꾸 옛 구습들에 끌려가는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하고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기력, 하나님, 내가 그냥 못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그 불씨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 우리가 어릴 때, 하나님 젊었을 때 우리가 뭐 10대 20대처럼 그렇게 우리가 몸이 튼튼하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만큼은 사그러들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의 일들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겠다는 하나님 그 열정들은 다시 한번 쏟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실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에서 다시 한번 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껍질 가운데 벗어내기를 원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갈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이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며 사는 인생은 뭐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젊고 더 시간이 많았을 때, 청년의 때 우리가 뭐 단기 선교를 가고 뭘 하고 뭘 작정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들을 건져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런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들, 내 옆에 붙여주신 이웃들,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이웃을, 내 직장 동료를, 내 교회 동료를, 그들과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그들을 삶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아프다고 그럴 때 전화 한 통 해주고, 아프다고 그럴 때 약 하나 사서 갖다 주고, 울고 있는 사람 등 한번 두드려 주는 그런 관계가 재정립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크게 생각하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런 내 주변의 일들부터 우리의 눈이 뜨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더 영적인 가정이 되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부터 영적인 직장 생활, 정말 슬기로운 가정 생활, 슬기로운 직장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작은 주변부터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내 가정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내 직장 생활을 어떻게 의미 있는 직장 생활로 만들까? 그냥 오늘 하루 끝났으니까 됐다, 한 주 끝났으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떠올려보고 쥐어 짜내보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안 해주세요, 못 해주세요. 그것도 열망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해보려는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까운 데서부터 의미 있는 것들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가정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내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부터 바뀌게 해주세요. 내 직장 생활부터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구하며,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외진 곳에 가는 것만이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것만이, 어떤 수백 수천 명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앉아서 성령과 마주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의 관계를, 내 부모와의 관계를, 내 이웃과의 관계를,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차근차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다른 삶, 다른 인생,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부터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정말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것들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 건져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이 시간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무리 안에 이 시간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해집어 주옵시고 뒤집어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야 정말 타이로스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잡아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여 이 시간을 들어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엉뚱한 데다 우리 헛심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음을 부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또 흐트러져 있고 다시 게을러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상태로 놔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심지어는 모른 채 그저 육적인 것들,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썩어질 것들을 어떻게 더 하나라도 더 건져볼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이 시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을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새롭게 마음을 정비하고 다시 신발끈을 묶고 다시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작은 한 절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작은 관계부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부터, 나는 더 이상 나이도 먹었고 내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큰 일들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틀렸어가 아니라 내 일상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내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일터에 나가면 그저 허덕허덕 그냥 하루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냥 한 주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그래서 좀 쉬자, 자자, 좀 더 맛있는 거 먹자,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주어진 이 세월들을, 이 아까운 시간들을 그냥 버리듯이 흘려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인생을 허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그 불씨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좀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상처난 마음, 좀 지친 마음을 좀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힘과 우리 의지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고 힘들죠.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무기력과 나는 못할 것 같은 마음과 이런 마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게 굉장히 또 사실은 심각하죠. 어렵습니다. 이것들을 내 힘으로 떨쳐내기가 어려워요. 무기력감을 우리가 떨쳐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아프고 상처나고 연약한 몸들을 친히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필요하면 수술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 앞에 여러분이 마치 꼭 수술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 의사이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우리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심정으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하고 상처난 마음 그대로, 망가져 있는 마음 그대로, 하는 무기력한 마음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의 의지할 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 하지 않을 때, 돈을 더 많이 번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을 때, 그리고 오직 이 마음을 주님께 가져와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이 치유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그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연약한 심령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지금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거나 하나님 아픈 마음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나를 고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고치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만지는 불은 없네. 마음 연약한 이 심령, 하나님 부러져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온 영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 부러져 있는 그 마음들을 주여 이 시간 일으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구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과 이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마음부터 먼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치유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그 시간이 될 줄로 주여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게 오늘 이렇게 회복되게 됩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이 시간은요 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배우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님을, 또 내가 아는 누군가를, 쓰러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마음을, 아픈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찾아가 주세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 성령 안에 충만함으로, 오늘 성령께서 고쳐주시는 그 고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들을 떠오르며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아픈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만지는 주여 그 권고한 그 마음, 하나님 황폐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들이 그 안에 무슨 뿌리와 하나님 아파있고 하나님 너무나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이 시간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자비 강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치료하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분 받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입니다. 주밖에 없네.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하나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마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저 우리의 지금 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것 같아. 아버지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워.
또 용서를 구하는 게 마음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상처난 마음을, 상처난 곳들을 부여잡고 울고 있었던, 차마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 부여잡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는 다시 한번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도 못하겠고 차라리 종으로 써달라고 왔던 그런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저 먼 곳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을 상징하는 그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네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부족해 보여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담아주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오니 상처난 나의 마음도, 부스러기가 낸 내 마음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혼내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 우리를 다시 온전케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의 자리조차 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아 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자라고 상처받고 허전하고 비어있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들의 마음, 떠나 있으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한 상태도 아니고 그렇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고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게 해결이 아니라고, 그것은 더 공허할 뿐이라고. 주님,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 앞에 오게 하옵소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게 하옵소서. 다시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내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옵소서. 내 것이 떼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습대로, 함께 예배했던 그 모습대로, 주님만 사랑했던 그 모습대로, 주님이 전부였던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이 열어 주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벅찬 감격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소서.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중보로 인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소망했던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게 하소서. 좁은 길에 들어왔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소서. 그렇게 성공이 아니라 승리함을 추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 다시 마음이 흔들려 다시 녹아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공고하게 붙들려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소서. 그렇게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했던 그 영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좀 찬양할까요?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에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올 한해 의예나무 교회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그럴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줄 그곳이 원래 있던 곳이지만 더 넓혀야 될 곳도 있고 혹은 어떤 장소를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여러분이 지경을 넓혀야 될 곳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경을 넓히겠다고 결단하고 발걸음을 떼면 분명히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같은 표를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곳의 지경이 올 한 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저 산지 저 헤브란 산지도 험한 산지도 우리 갈렙이 나이 85세에 이야기했잖아요. 주여 저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걸어가면 실제로 나아가면 실제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저 적들이 나보다 더 강해 보이고 크고 견고해 보일지라도 그 성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질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있는 곳의 지경을 넓혀 주기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딛고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의 이름 한번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저 산지를 그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이 시간 뗄 것입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디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고개 바다도 건널 것입니다. 저 광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도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올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여 요단강을 향해 우리가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고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과 마음들은 다 버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건 주여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담대함으로 그 길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붙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그 향을 그 지경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 넓혀주신 그 지경들을 바라보며 그 감사의 감격을 나올 줄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의나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땅이 있을 거고 지경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지경이 넓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고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때 이 건물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나님 좀 분명히 보여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이 건물을 위해서도 좀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들을 놓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과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가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온 선생님들이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들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그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자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하나님 자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후원자들도 하나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거뜬히 하나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그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나무교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또 우리 힘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가면
올 한 해 우리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새로운 목표와 또 꿈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들을 이루며 확장해 가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옮기고 새롭게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다면 또 그곳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이 도우실 때 우리가 얼마든지 저 헤브론 산지라도, 저 여리고 성이라도, 저 꽉 막힌 홍해 바다라도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나무교회와 의나무교회 공동체, 하나님 또한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을, 준비된 인원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감당할 만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망가져 있던 이 건물에 하나님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수리하며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지경을 향해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주저없이 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활동하고 하나님 마음껏 그것들을 펼쳐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침묵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나 또 우리가 찬양했던 것 혹은 기도했던 것,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이제 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듣겠나이다. 그리고 2주 전에 말씀 나눴죠. 그냥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침묵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기도하는 각 개인들의 심령 위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들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들었으면 순종하기로 이미 결단하였사오니 주여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듣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